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의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부자로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랑은 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알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뭐가 나올 수 있다? 사랑이 나올 수 있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법을 만들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지켜서 너희의 가치를 상승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라라고? 사랑하는데 그 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쳤죠.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19장에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과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 동안 먹고 자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속옷이 무엇인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 아닙니까? 루이비통보다도 더 비싼 속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지?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냔 말이야. 당신도 지금 금값보다도 비싸고 루이비통보다도 더 비싼 속옷 입었으니까 당신도 부자니까 너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 이 부자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의 개념은 무엇이다? 부자는 바로 사랑. 사랑이 있는 자를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자를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사랑이 담아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그 그릇을 빚으려고 하고 거기에다 담으려고 해도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 앞에서 범하였는데 하나는 무엇이다?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나 그 웅덩이에는 절대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니까 그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해? 안 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진리가 정말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완성체가 무엇인지 그릇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그릇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그릇이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내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즉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의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의 세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공통된 속성이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는 성경을 늘 이 인간 세상에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르는 물로만 여러분들 자꾸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자의 생업의 터전으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었을 때 야고보가 무엇했습니까? 요한이 무엇했어요? 자기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일꾼을 부릴 정도만큼 그렇게 큰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 부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었을 때 여러분들 그 배를 판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배를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배를 여러분들 무엇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생업으로 그 배를 다시 가져다가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물적 자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당신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나도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늘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사 시간에 여자들 바느질하는 거 배우죠? 그 바늘에다가 넣는 바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늘기 우리가 바느질할 때 그 바늘기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의 바늘기는 여러분들 그 바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바늘기는 바로 성전의 12개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의 12개의 문.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거를 인용하죠. 그 12문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2문. 야곱의 아들의 12문. 그 아들의 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야곱의 아들이 바로 12명이니까.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을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는 분? 야곱의 아들 12명. 루벤. 그 다음에 베냐민. 아니 그거 알면 다 안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중간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사람들 누구 불렀어요? 장자 이름 부르고 막둥이 이름 불러갖고 대답하면은 그 중간은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루벤 알고 베냐민 알았으면 여러분들 12아들 다 안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들들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창세기 29장 마지막 부분과 30장에 보면 그 12아들들에 대한 이름의 뜻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문은 성전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에 있는 문. 자, 이 성전에 있는 문들 속에서 그 첫 번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첫 번째 문. 첫 번째 문. 그게 양의 문이다라고 하죠. 양의 문. 그리고 그 양의 문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 양. 그래요. 양이 들어가는 문. 재물이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이 나와요. 맨 마지막 문. 느헤미야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문.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마지막 성전의 12개의 문 중에서 첫 번째 문은 여러분들 양의 문이라 했고 그 12문 중에서 마지막 문이 한밑간 문이라 해요. 한밑간. 그게 뭐예요? 심판의 문.
다 했는데 다 까먹어. 맨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첫 번째 문과 그 마지막 문을 심판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너희들에게 무엇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2문이 바로 그 문이란 말이에요. 동문의 세 문, 서문의 세 문, 북문의 세 문, 남문의 세 문. 그래서 12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12문 중에서 바늘기 문이 있어요. 바늘기 문. 이 바늘기 문은 여러분들 밤이 되면 성전의 문들은 전부 다 닫아요. 다 닫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이라 했죠? 양의 문이라 했죠. 양의 문. 그 양의 문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니까?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의 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 그 양의 문, 그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그 문에 보면은 바늘기 문이 있어요. 전부 다 밤에는 문을 다 닫는데 양들이 밤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문은 여러분들 바늘기만큼 조금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문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문 닫아버리면 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 문을 바늘기만큼 아주 조금 열어놔요. 그래서 그 문은 여러분들 뭐만 할 수 있냐면 저처럼 날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뚱뚱한 사람도 안 돼요.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저처럼 날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금 열어놓은 문. 그 문을 바로 바늘기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 한 명만 겨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니까. 양들이 밤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열어놓은 문을 바로 바늘기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율법 지켜가지고 너희들의 치장,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요만큼 가졌어, 나는 요만큼 지켰어, 그래서 내 가치는 이만큼이야, 내 의는 이만큼이야, 내 자랑은 요만큼이야, 덥지 자기 몸에 붙여놓으니까 여러분들 그 등치가 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커지는 거예요? 낙타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낙타만큼. 그렇게 커져 있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뭐만 내가 재물이 돼서 죽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나의 가치가, 나의 모든 명성이, 나의 모든 자랑이 없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자랑거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자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디 대학 나왔는데, 내가 얼만큼 배웠는데, 내가 얼만큼 가졌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몸에 덥지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양이다, 낙타다. 낙타예요, 낙타. 그런 낙타 같은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고서는 절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 오직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케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해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율법 지켰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많은 자들을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교회 안에만 오면 여러분들 유독 목이 꼿꼿한 독사들이 많아요. 교회만 오면
목이 꼿꼿한 독사들이 참 많다니까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의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완성시키라라고 교회 안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조금 더 자신보다 부족한 자를, 그리고 자신보다 더 잘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저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도 세워놨고 또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교회 안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그게 지금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뭘 하라라고,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라라고,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풍겨주고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그 향기를 맡아서 여러분들 일어서게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 그것을 모르고 지금 나를 쫓아오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뭐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상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지금 하나도 의의 옷이 없으니까, 의의 옷을 입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눈에는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끄러운 자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자 이게 뭐예요? 흰옷을 사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병기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의의 옷.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는지 아니면 너희의 의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옷에 서 있다면 너희는 벌거벗은 자니까, 부끄러운 자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제 말씀의 진리.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건 진리를,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진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삶 가운데서 그 은혜로 좀 깨달으라고요. 말씀을 진짜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위로만 보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땅의 부자들에게 용서나 은혜 같은 것은 여러분들 전혀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평가에 후함을 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이 은혜와 용서가 정말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을까요? 정말 그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에도 하나님 나는 거짓된 사랑만 외쳐왔던 자입니다. 진정한 사랑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장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뛰어서 당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벌거벗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쌓아놨던 평판과 가치가 너무 높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여? 나는 지금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그것이 없어도 사는데 내가 굳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가난한 것은 어떤 가난을 성경에서 얘기하겠어요?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상대적인 가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정말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 뭐합니까? 나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라는 그 가난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땠어요? 그 사르밧 가부가 나에게는 빵이 없어. 나는 이 한 줌의 가루와 이 한 병의 기름밖에 없어. 나 이거 먹고 이제 내 아들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그거 너희들 손에 그 한 줌의 가루, 그 기름 갖고 있는 거 그것마저도 너희들은 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부자의 방식을, 그 사고의 방식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와서 이제 진짜 하늘의 부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내가 다시 재설명해 줄게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2년 가까이 했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봐라. 내가 그 하늘의 백성을 이제 어떻게 창조해내는지를 나 비친 하나님이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이제 그 장을, 그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인 거. 이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너희들의 인생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 작은 일 하나 놔두면 여러분들 어때요?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저도 필리핀 가는데 온갖 머릿속에 걱정이 여러분들 내가 없는 그 빈자리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걸 노트에다가 날짜별로 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날짜별로.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그 옷까지도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왜요? 걱정이니까 걱정.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혼돈한단 말이에요. 혼돈. 늘 걱정거리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여행 갈 때가 좋던가요?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좋던가요? 가기 전이 좋던가요? 갔다 와서가 좋던가요? 가기 전이 여러분들 어때요? 설레죠? 네, 그래요. 근데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공허해요, 공허해. 아유, 뭐니 해도 집이 제일 좋아. 가갖고 실컷 잘 놀아놓고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그 말이 딱 맞아.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그 말 할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해외를 나가니까 마음속에서 설렘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선교를 할지 뭐 할지 그거는 그 날짜에 가서 닥칠 일이고, 일단 제 마음은 4시간 반 비행기 탄다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 설레는 거예요. 설레. 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마음속에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어두워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의 말씀은 뭐예요? 자, 이제 내가 이 빛으로 내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와 내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잘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공허하고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삶 가운데 그걸 폭로시킬 거야. 그거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게끔,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내가 이제부터 만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죠? 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더란 거예요. 왜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살아왔는지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별거 없더란 거예요. 인생이. 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오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오고, 왜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려고 했는지 그 나이 먹어보니까, 아,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조금 이제는 둥글게 살고 싶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들 여러분들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돼. 너무 내 앞에 오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내 몸을 쪼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내 하루에 주어지는 그 삶에 감사하고 주어지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정말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나이트가 라는 말 아니에요.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신나게 놀아요. 모든 것에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폭로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그 어둠을 내가 이제 낫으로 빛으로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시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 무엇이 맺혀지고 무엇이 창조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 드디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흑암이었구나, 나는 공허였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었고 나는 소금이 될 수가 없었고 이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인 그곳에 이제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질서를 잡으시고 그 공허함을 채우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제 빛을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에 있었을 때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알아지는 말씀이 저는 항상 창세기를 항상 빠지지 않냐고 봅니다. 여러분들 반찬 다 차려놓고 밥 없으면 여러분들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고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설명해 준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설명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 역사 가운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지의 세계 가더라도 미지의 세계도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 오지 여러분들 어때요? 눈도 안 내리는 나라에 그 나라에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온 세상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진짜 신이고 진짜 나의 아버지다라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백의 찬송이 이 땅에서 그 하늘로 올라가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여러분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복잡한 이야기들을 자꾸 기록하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성경이 뭐예요?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라고. 네? 드라마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도 좀 보세요. 요즘은 어플들도 좋아요. 핸드폰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어플 하나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클릭만 해놓으면 잠잘 때 머리맡에다가 클릭만 해놓으면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 그것이 다 읽어져요. 듣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르밧 가부는 무엇하는 겁니까? 정말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절대적인 가난, 정말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 비진리 좀 옳지 못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르밧 가부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아끼는 거 교회에 바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진리란 말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면에 여러분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뭐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자원으로 생명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이라는 온전한 하늘의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잘게 부스러진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을 바로 율법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여러분들 무슨 책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는 단수의 책이 나오고 하나는 복수의 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 첫 번째 문이 무슨 문? 마지막 문이 무슨 문? 한빛과 문, 심판의 문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무엇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이제 이 복수의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을 수 있는 자예요?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자예요. 떡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가 멋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 새신자들 빼놓고 어느 정도 성경 좀 읽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또 시험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여러분들 제일 멋져 보이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유다 아니에요? 유다? 네? 유다가 얼마나 멋져 보여요? 율법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유다처럼 멋진 사람 없잖아요. 왜요? 자기가 눈이 잠깐 쉬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유다가 그 눈에 눈꺼풀이 싹 벗겨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 이거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깨를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두려움의 상징, 그 무시무시한 곳에 이 유다가 가죠. 유다가 가고 뭐 합니까?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줬던 이 은 30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하고 성전에다 던져놓고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무고한 자를 내가 이제 죽이게 생겼으니 그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으로써 내가 자결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유다는 목을 매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유다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참 멋지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멋집니까? 아, 나 저 새끼 모른다니까? 나 몰라! 아니, 나까지 싸잡아 잡지 말라니까? 저 놈이 누군데? 저 나쁜 놈이잖아! 메시아도 아닌 놈이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아니, 적어도 예수님이랑 3년 반 동안 그것도 수제자라고 했던 그런 제자였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너희들이 전부 다 아니라 해도 나는 예스여. 나는 예란 말이요. 저분은 내 스승이고 나의 선생이야. 나는 저분의 수제자야. 그러니 나도 죽여라 이 녀석들아. 그렇게 여러분들 멋지게 당차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인했어요. 나 쟤 몰라.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욕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끝끝내 부인하죠. 그런 베드로가 멋집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런 베드로 좀 비겁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를 부자로 표현을 합니다. 유다를. 어떤 제자는 사랑하고 어떤 제자는 미워하는 것은 누구 맴이에요? 엿장수 맴이에요? 하나님 맴이라고요. 하나님 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두 분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자, 6월절 식사 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주시죠.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띄어서 주셨을 때 이 헬라어가 틀려요. 제자들에게 빵을 띄어서 주신 헬라어랑 이 유다에게 주신 이 떡의 단어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달라. 자,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떼어준 것은 바로 부스러기였어요. 부스러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준 것은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푸시키온이라는 것은, 자, 푸시키온은 바로 온전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떡을 뚝 떼어서 떡을 떼어서 주신 것이고,
지금 이 유다에게 준 것은 푸소미온이에요. 푸소미온이라는 것은 그 빵을 떼고 난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유다는 이 나쁜 놈, 못된 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열심으로 살고자 싶어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유다가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푸소미온이라는 단어는 딱 성경에서 3번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3번이 전부 다 누구에게만 사용이 되냐면 유다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유다에게만. 그러니까 전부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뭘로? 푸시키온. 그냥 온전한 떡 덩어리로 떡 조각 자체로 그들에게 떼어서 주었지만 이 유다에게는 푸소미온 그 부스러기로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떼어주신 빵 조각을 먹은 자들은 그들의 뻔뻔스러운 행동에도 생명을 얻는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빵을 푸소미온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은 아무리 멋진 행동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 문, 예? 양의 문, 은혜의 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끝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못하면 너희들의 그 끝은 심판,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디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는 자가 여러분들 뭐예요?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은 여러분들 행위로 무엇을 나누니까 드러내는 행위를 하잖아요. 막 교회 행사 있으면 막 솔선수범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안 하라는 말 아니에요. 유치원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간혹 가다 보면 유치원생들이 있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앞으로는 뒤로 쏙 빠져야지 이런 말 아닙니다. 말씀의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겠으니까 늘 화려하단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의의 행동으로는 절대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가요. 마음이 가. 마음이 간다니까요. 뭘 보면은 뭐 하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어요. 남편 미울 때 여러분들 고기 꽂주고 싶습니까? 남편 이쁠 때 고기 꽂주고 싶어요. 미울 때나 이쁠 때나 고기 다 꽂아요? 아멘이네. 진짜 사랑하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고 자꾸 무언가를 무엇이든지 뭐 그 사람한테 열심을 내주고 싶단 말이에요. 열심을 뭘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하기는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미적거리죠? 미적거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이 여러분들 세상에 봤었을 때는 늘 화려합니다. 늘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여러분들 무엇이 나와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옷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누구가 입었던 옷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율법주의자들,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한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스트라이노카타 람프노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살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는 모든 삶 가운데서 깨끗하고 훌륭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맞추어서 산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행복에 쫓아서 자기 만족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깨끗한 행실을 쫓아서 그들이 남들에게 훌륭한 평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잔치는 자기 잔치지 바로 하나님의 잔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라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푸토코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죽는 자?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 그렇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이어지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더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의 상에서 여러분들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부스러기. 그렇죠? 이 부스러기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누구예요? 유다. 그래요. 유다. 푸소미온이라는 거예요. 푸소미온.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러분들 부자들이 먹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다? 부스러기였다. 부스러기. 근데 이 나사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더란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라도 먹지 못하면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 절대적인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그 부스러기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의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딸이 여러분들 예수님께 청혼을 하죠. 예수님 내 딸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걔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없으면 은혜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그 영생이 그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가 뭘 얘기합니까? 부자가 결국은 죽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예요? 그 지옥을 왜 지옥이라고 하세요? 천국을 왜 천국이라고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왜 천국 가고 싶냐고요? 왜 지옥을 가기 싫어요? 지옥을 왜 가기 싫어요? 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부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들 정말 문제예요. 왜 천국 가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왜 지옥은 싫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부자 나사로가 정확하게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그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대 주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즉 지옥은 여러분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헛된 혀, 굳어버린 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 뭐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년만년 산 사람 있습니까? 공룡 시대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강건하면 70이요. 아니 장수한 80이라. 그래요. 네? 70, 80이면 이제 조금 플러스 20 해야 되고. 네. 100세. 강건하면 80이요. 장수하면 100세래요. 그래요. 사람이 인생의 나이가 100세를 한 세기를 살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한 세기를.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부자가 뭘 부탁합니까? 아니 제발 다른 사람이라도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면 그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너희들에게 살려서 죽어있는 자를 살려서 그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 은혜,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어떤 자를 너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전부 다 뭘로 받아들이니까 율법, 부스러기로 전부 다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것은 그 형제들이 사는 선지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너나 신경 써 너나.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요즘 잘하는 말 있죠? 누가 잘난 척하면 니나 잘하세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 네 혓바닥에 지금 뭐가 없으니까 네 혀에 지금 진리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근데 무슨 내가 너에게 이 진리를 찍어서 준다라고 해서 네가 그걸 진짜 진리로 받아들일 것 같아? 아무리 너의 혀에 내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도 너는 그것을 전부 다 율법의 부스러기로 잘게 다 쪼개서 너는 먹어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진짜 가질 수 없는 물이 있어요. 부자들에게 가질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 영혼의 가난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자인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이 인류의 모든 자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왜요? 자기의 평판, 자기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싶어서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진짜 내 백성이요 복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드디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그 진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담겨져 버리니까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 지극히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난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거를 이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가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연시 기록하여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드러내서 네 형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주눅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말을 부스러기로 쪼개서 그 날카로움으로 그 형제를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왜 예수님께서 그 유다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빵을 부스러기로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이름을 그냥 그 전에는 여러분들 뭘로 불렀어요? 유다야 유다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때 그의 이름 앞에 뭐를 붙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시몬은 여러분들 뭐예요? 물이 없는 자, 광야 같은 광야를 뜻하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내가 광야에 물이 없는 너의 삶 가운데 이제 반석, 물이 흐르는 자의 삶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이 유다에게도 여러분들 그 말을 썼다니까요. 시몬 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자.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로 남을 죽이지 마시고. 그 광야는, 사막은 여러분들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사막이잖아요. 황량한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물이 흐르는 자,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건 너만 살아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의 물을 흘려 보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고인물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흐르는 물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잠이 안 와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나 눈물 흘리고, 구원 때문에 나 위로 안 받네, 구원 때문에 나 힘을 얻고, 구원 때문에 나 사랑하리라, 구원 때문에 나 이제는 고인물이 아닌 나 흐르는 물이 되어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주님 사랑하리. 제가 구원 때문이라는, 아니 시를 하도 작년에 시를 했는데 이제 시인상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1년에 2편의 시를 원고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득불 머리를 짜서 시를 작성을 해가지고 급하게 원고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이제 뭐 이미 이제 시인상은 받았으니까 뭐 제 시는 뭐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문헌집에다가 같이 실어서 이제 올린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그 사랑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힘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교회 성도님들